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시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문답을 좀 더 영적으로 깊게 보자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반사해 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말씀을 듣고 전하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와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목회자가 된 후에 저에게 주신 첫 마음가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정성껏 돌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려 부단히도 몸부림칠 것입니다. 28년 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기뻤지만 참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눌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금식과 기도로 목사 안수 받는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부르짖었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에 앞서 이제껏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들을 깨끗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특히 무지에서 모르고 지은 죄, 기억도 못하는 죄들도 깨닫게 해주셔서 목사 안수 받기 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과 정결한 모습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렸을 때 한 장면이 기도 중에 문득 떠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있었던 마루에서 당황해하는 어린 저의 모습이 보이면서 깨진 안경이 보였습니다. 어린 제가 마루에서 뛰어놀다가 마루바닥 한쪽에 놓인 안경을 밟아 깨진 안경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저는 제 방에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학교에서 저의 둘째 누나가 돌아와 마루에 앉아 있는데 야단이 났습니다. 큰 누나가 자신의 깨진 안경을 보고 작은 누나를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안경을 깼지? 작은 누나가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울먹이며 하소연하던 작은 누나가 보였습니다. 마침 아버지가 장에 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이 장면을 보고 작은 누나를 탓하며 나무라셨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작은 누나에게 큰 누나와 아버지는 왜 거짓말을 하냐고 몰아붙이는 상황을 보면서 어린 저는
작은 누나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라고 솔직히 고백할 용기가 나지 못했습니다. 왜요? 혼날까봐 너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함에 작은 누나는 눈물을 흘리며 나는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식구들 모두는 작은 누나 자신이 그렇게 해놓고 거짓말을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작은 누나는 마음이 몹시 상하여 한동안 밥도 먹지 않고 방 안에서 혼자 억울함에 엉엉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갑자기 제 기도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 잊고 있었던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일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한참을 망설이다 한국에 있는 작은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갑게 전화를 받고 인사를 나누자마자 어렵게 어렸을 적 일어났던 큰 누나 안경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작은 누나, 그때 얼마나 억울했어. 사실 큰 누나 안경을 깬 장본인은 바로 나야. 정말 미안해 누나. 당시 누나가 야단을 맞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내가 그랬다고 말하지 못한 것 정말 미안해. 이 일로 누나가 엉엉 울며 억울해했음에도 모른 척했던 나를 누나 용서해줘. 잠시 침묵이 이어지고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누나가 말을 건네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고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이제라도 사실을 말해주고 용서를 구하니 동생 고마워. 흔쾌히 사과를 받아준 작은 누나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에서조차 잊고 있었던 저의 불의했던 모습을 알게 하시고 늦게나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비슷한 삶의 이야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신지요? 혹시라도 오늘 기억에서조차 잊고 있었던 우리 자신의 불의함의 일이 기억나시거든 용기를 내셔서 용서를 구해보시는 것이 어떠실는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주님의 자녀와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목사 안수 받는 날 초심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셨던 것 같이 잘 섬겨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목회를 잘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에 주신 기도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흔쾌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마음껏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민교회와 이웃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중에서도 계속 기억되고 마음에 새겨졌던 것은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이 첫 번째 기도가 바르게 응답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 기도 제목이 교회를 향한 제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끔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셨고, 그리고 스스로 또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즉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시는가? 또 예수님은 어쩌면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실까? 두 분의 그러한 모습을 보며 참 아름답다는 마음을 갖곤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셨을까? 때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버지로서 제가 자녀들이 어떠할 때 기뻐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재롱을 피우는 것이 그렇게 이뻐 보였습니다. 저 자라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사춘기를 잘 견뎌낸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다일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때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전해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때로 섭섭하게도 했고, 때론 말을 잘 안 들었어도 딸 아들이 쓴 아빠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면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고마워한다는 것이 그저 기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인정했습니다. 주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당시 이들 사람들은 감히 불러댈 수 없었던 호칭이었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출처입니다. 정체성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런 것들도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며 영적인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내 말과 행동을 기뻐하실까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행했던 그 많은 업적들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나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잃었던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잃었던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그저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도 된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셨던 아버지는
용서는 물론 가장 좋은 옷을 입혔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 큰 잔치를 여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멀리 갔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주 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즉 파송의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만큼 파송의식이 강한 분이 없습니다. 바로 사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대사처럼 파송하셔서 그곳에 가서 일하라 하신 그 마음의 확신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뒤에서 후견이 되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해야 할 영적인 말과 행동이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러한 확신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자유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치실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을 내게 주셨는지, 왜 이 직장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내가 왜 이 영말리 떨어진 이 낯선 땅 미국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이 시대, 이 장소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르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며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특징과 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원출처입니다. 교회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말씀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내용이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 말씀 속에 교회의 출처와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은 교회의 충성을 다하라고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하늘 사명의 선물일 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주님의 자녀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성령님이시여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나,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고백과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해도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또 하려고 하는 일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욕심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내가 하나님의 딸인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이런 복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평생 주님 안에서 누리시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딸인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복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놀라운 축복을 평생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